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집을 찾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이삭은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불구스름한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딜레마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선의 선택이 곧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이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혼인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 때까지 한결같이 충성을 다해서 그 집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종 엘리에셀, 가장 믿음직스러웠겠죠.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셀보다 먼저 가서 신부를 만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녀오라고 하죠. 그 길로 여행을 떠난 엘리에셀,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라고 볼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엘리에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아주 순수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 이 아가씨 리브가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증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 집안에도 약간의 위기가 있죠.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삭이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생겼어요. 요 이야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아주 전형적인 간증의 패턴이죠. 신앙인에게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준 인연이었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주 묘하게 이상한 갈등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요. 그건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신앙 행위에서 비롯된 겁니다.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인을 따지자면요. 그리고 그건 심지어 어떤 확신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죠. 신앙을 제대로 하면 서로 갈등할 일이 없어.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문제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이 왜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내밀한 갈등들,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폭발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짓궂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자였던 에서와 야곱의 태생적 갈등 상황,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당사자와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저는 이 시간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지만 사랑의 방식까지 진리는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 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고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부만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도 미워한 사람은 없죠. 그들은 그저 자기가 끌리는 대상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한쪽만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인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미움이 파국을 낳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기울어진 사랑의 문제가 더 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 차라리 그것이 악이고 죄고 미움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악의 모양이 아니고 선의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이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족을 이루게 된 것도 사랑이었고 한때 단란했던 가족이 순식간에 해체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구를 위한다고 한 어떤 것이 누구를 해치는 행위였음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인간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조차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에서는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원한 사물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한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은 영적인 사물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대한 열망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열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은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을 믿음이 아닌 거래로 얻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에서와 야곱을 다룰 때 에서의 미련함을 강조하고 야곱의 교활함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간을 사랑하고 현실에만 충실하고 매우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에서에게서 신앙인의 미덕을 찾아보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교활함을 축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야곱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선을 위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종교인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기독교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 악으로 악을 꺾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은 아닌 겁니다. 그건 더 큰 악일 뿐이죠. 기독교는 승리에 대한 정의도 세상과 다르지만 그 승리했다는 사실보다 승리하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이삭의 장자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면 계시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죠. 아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자권은 대부분 맏아들에게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이걸 받게 될 거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받은 장자권, 자신의 권리를 그냥 미련 없이 넘기는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집요하게 그걸 얻으려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말씀에 아주 깊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 노선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보수예요. 하나님 쭉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야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새의 빛을 주장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자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다는 건 사실 진보라기보다는 혁명적인 관점이죠. 누가 옳았을까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둘 다 누구한테서 왔어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냥 하나는 좀 먼저 오고 하나는 최근의 것일 따름인 겁니다. 해석의 갈등인 거죠. 그냥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소통의 문제죠.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어요. 내가 들은 건 이거야. 원래 이거지만.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꺾을 수가 없겠죠?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을 했대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이삭도 자기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한쪽은 확신을 해요. 한쪽은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아요. 둘 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단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둘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불경이면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뭘 갖고 다툽니까? 성경 갖고 다투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 가지고 다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기 어렵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가장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관계죠.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들 아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거짓말할 상황을 만드는 게 더 나쁠까요? 왜 리브가는 속임수를 썼을까요?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브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리브가만의 잘못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뛰쳐나가는 사람들 있죠. 싫다고. 100% 그 사람들만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건강한 확신은 아닙니다. 좋은 방향성도 아니고요. 이 둘에게 아쉬운 게 있어요. 서로가 상대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의 관계가 내가 이번만큼은 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다 속이는 거 가지고 말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 속이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냐 하면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좋을수록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들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말 못합니다. 솔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힘든 건 목사죠. 왜냐하면 가장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확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확신이라는 단어, 이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확신은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중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신앙인의 대화란 가장 끝까지 듣고 가장 나중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유롭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왜라고 하는 의심과 번민 속에서 위대한 신학들은 탄생한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의 불행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인 거죠. 내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나만 옳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둘이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을 쏟아넣는 독백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율법사를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읽느냐고 오히려 질문하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의 노선보다는
열린 대화죠. 전통적 관점의 대변자인 율법사, 그리고 당시의 혁신과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예수님과의 대화인 겁니다.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죠. 대화할 때 늘 이렇게 말해요. 누가 옳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행하는 질문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르지만 대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관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다른 생각을 들어볼 마음이 있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돌 던지러 데리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판단을 유보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예수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독교는 이 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굴 정죄하시려고, 누굴 심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리브가와 이삭, 야곱과에서는 견해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죠. 그건 인내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고 야곱은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형과 거래를 하고 결국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해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인간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 같은 인간은 하루도 못 기다리죠. 그래서 자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공연히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이 평화로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신 걸까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헌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따랐는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욕망이었나?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문제는 또 있죠.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아닌 노인이 된 이삭을 대하는 리브가의 방식과 당장의 배고픔에 직면한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방식은 신앙인도 아주 저지르기 쉬운 잘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문제는 기다림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신앙과는 별개로 언제나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 약해져서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봐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이 아닌 사회적 약자, 소수자, 피고용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된 것은 그에겐 불행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설교가 끝나면 가끔 이제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친구입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끝나고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대학교회와 같이 고급 교회들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작년에 대학교에 가봤는데 왠지 성공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 비록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주 젊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느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글 다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고급 교회 아니야.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목적도 없지. 글쎄 모르겠어요. 제 친구에게 적당한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은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런 고민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여성학자 정의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지적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이 오히려 계시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상처뿐인 영광과 영광의 상처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처이지만 야곱의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믿음마저도 이기기를 다투는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 방점을 싸움에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신앙은 매우 전투적이죠.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싸울 경우에도 선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지 일단 싸우고 보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오름이 선함을 가릴 때, 그래서 나의 오름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쉬운 겁니다. 상처뿐인 영광에서 영광의 상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리브가와 결탁한 야곱의 행위와 저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랑마저도 성공적이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선한 목표를 믿음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과 모든 사랑은 정당하다는 확신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너무도 세속적이어서 십자가가 철저한 실패였음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실패하는 사랑과 사랑의 추한 성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보겠다고 매달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만개한 꽃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기가 어렵죠. 아침에 솟아오른 태양만 숭배하는 사람들은 석양에 지는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젊음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불행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몰이해 그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히브리 11장에는 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지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랑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삶도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신앙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철저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사랑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랑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라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에 동화되며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저희들 못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따라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조금씩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를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그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또 주를 사랑함을 고백하려는 모든 사람들, 주의 길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